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8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세상은 지금 여전히 진리가 감추어진 채 어둠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능력하거나 속임수에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은 철저한 모순인 것 같으나 합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리, 즉 철모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양쪽 날을 가진 검을 가져야 합니다. 부엌에서 쓰는 칼은 날이 한쪽밖에 없어서 검이라고 하지 않고 도라고 하지요. 철모 진리가 바로 양쪽 날을 가진 검과 같습니다. 능력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양쪽 날을 가진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에 비유하지요. 그런데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란 양쪽에 날이 선 검이라는 뜻이지요.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친 말씀은 한쪽 날만 가진 칼은 될 수 있어도 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번 7번째 특강에서 철모 진리에 관한 도표를 보면서 복음의 진리와 경건의 진리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죠. 이 경건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라 하나로 합해져야 온전한 진리가 되는 철모 진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의하겠지만 이러한 철모 진리가 바로 양쪽 날이 선 검인 것입니다. 경건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을 텐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단단한 음식은 경건의 진리를 비유하고 젖은 복음의 진리 중에 일부를 비유합니다. 뒤에 곧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치 젖을 먹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젖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랜 후에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나쁘다는 가르침이지요. 젖은 복음의 진리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인 것이지요. 이 말씀과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철모 진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보면 이 신령한 젖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는 말씀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죠? 하나는 젖을 사모하라고 하고 하나는 젖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두 말씀을 합해서 살펴보면 젖은 어린아기에게 꼭 필요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이 먹을 것은 아니다.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복음은 귀중한 것이지만 경건의 진리를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고 장성한 후에는 젖을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되풀이해서 못 박는 일을 언제까지나 오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고 보호받으며 자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사모하게 되고 위안이 되지요. 그 신령한 젖, 즉 복음을 사모하라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때 간직한 은혜의 말씀, 바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모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후에는 위안받고 사모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복음의 진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진리지만 이 복음의 진리에 그치지 말고 경건의 진리를 먹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지난 7번째 특강 시간에 복음의 진리로 구원을 받고 경건의 진리로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으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살펴본 철모 진리와 정확히 일치하지요. 복음의 진리와 경건의 진리는 분명히 다르고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두 기둥 진리 간에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공통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서로 다르지만 공통 분모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관한 말씀은 복음의 진리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십자가의 도는 경건의 진리의 진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것이 이 두 기둥 진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길이지요. 복음의 진리와 경건의 진리가 십자가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두 기둥 진리들이 서로 모순인 것 같지만 하나인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철모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쓸데없는 분열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며 서로 물고 뜯게 되고 그 사이에 이단 사이비들이 독버섯처럼 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경건의 진리에 대해서 쉽게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경건의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반법이요 기본법이라고 비유한다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더 분명히 하자면 경건의 진리가 기본 진리요 복음의 진리는 경건의 진리를 완성시키는 보완 완성 진리입니다. 경건의 진리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이고 죄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니까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성결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할 자들이 없으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진리의 영을 따라 살면 성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진리와 경건의 진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을 흐르는 두 줄기의 기둥 진리이며 조화롭게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둥 진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성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진리와 경건의 진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들은 그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수 예정과 선한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는 특강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의 진리의 일부로 쉽게 예수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한 후에 경건의 진리로 가르치고 훈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예정이요 섭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경건의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한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 하수인들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예정과 섭리를 왜곡시키고 회방하며 거스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 하수인들은 경건의 진리를 사장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온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리로 빼앗긴 마귀의 땅을 마귀가 다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마귀의 반격으로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 지역이 살만해진 후에는 여지없이 타락하거나 세속화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가 되어버렸지요. 복음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확장된 하나님의 왕국에서 경건의 진리가 푸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에는 택함받은 백성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오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에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를 통해서는 좋은 물고기와 함께 못된 물고기도 함께 그물에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비유에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네거리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예정되어 있고 그들을 경건의 진리와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택함받지 못한 진노의 그릇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가르침이지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훈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내에 들어온 악한 교훈이나 외식이나 세속적인 철학이나 사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와 경건의 진리를 치우침 없이 올바로 깨닫고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용광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 경건의 진리를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은 구원을 이루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경건의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무시합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는 복음의 진리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경건의 진리 중 일부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지요. 어려운 현실의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기도나 봉사에 힘쓰는 등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려운 때에는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식주가 해결되고 누리고 살만해지면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린 것이지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여지없이 세속에 물들게 되고 경건의 진리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경건의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는커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고 밟히는 지경에까지 추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일반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다양해져서 더 이상 복음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인문학 강좌나 PC 즉 정치적인 올바름 등
사람 살아가는 법에 대한 그럴듯한 교훈이나 논리나 사상 등이 복음의 진리보다 더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시를 당하게 되거나 박해를 받게 되는 거지요. 유럽의 기독교가 이런 전철을 밟았고 남미에 이어 미국과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박해받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세상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보다 월등히 낫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상들과 논리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한편 마귀도 더욱 진보하고 세련된 각종 이론과 사상과 이단 교리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여전히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이 그나마 교회를 힘겹게 지키고 있지만 기독교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언급한 대로 교회에서 치우친 복음의 진리만을 강조했고 각 세대마다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진리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불완전한 기독교로 남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복수 예정과 섭리에 대해 올바르게 깨닫게 되어야 더 좋고 선한 예정을 앞당겨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경건의 진리도 함께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을 회방하거나 방관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겠지요? 교인들이 예수 안에 거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천차만별 다른 신령한 몸의 부활,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복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철모 진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등의 경건의 진리만 제대로 이해해도 신앙생활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이 다시 점령해 들어오는 형국이 되풀이되고 있지요. 이기심이나 나태함을 버리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